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가장 쉽고 용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그 사람이 기도를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특별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 보통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한 사람의 종합적인 영적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기 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에게 특별히 어려움이 가득할 때 어떤 기도가 요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1차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그곳에서 이제 몇 달간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뒤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곳에서 몇 달을 더 지내면서 이제 목양을 하기 원했는데 그들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죠. 이 교회는 이 편지가 쓰여질 무렵에도 개척된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성도들도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요, 바울이 이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교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환난의 때를, 핍박의 때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쓴 것이었죠. 심지어 믿음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1,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핍박의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말한 뒤에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혹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오해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바로 직후부터 계속해서 되어져야만 하는 활동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비록 성숙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삶의 내용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자연스러운 책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모든 동역자들, 또한 함께 믿음을 경주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다른 사람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요즘 어려운 요즘의 기도는 보통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급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만 매몰되어 있다면 더 큰 세상과 더 큰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내셔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기억하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관계 맺는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에 대해서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점검하고 더 넓고 큰 안목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위해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기도를 권면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일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진리로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진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람들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고 그것을 삶에 받아들이는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행복이 선이 증진되는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뜻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공유되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상식인 세상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에 부당함과 악이 제거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함과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 상식인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아닌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핍박과 조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부딪혀갈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관심을 아예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가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고 그 진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올바름이 그 사람들의 삶의 죄된 모양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다르게 보는 세상의 핍박에 굴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혼자만 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위축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소위 시쳇말로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만 유난 떤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죠. 내가 이러는 게 너무 유난 떠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티내는 건가? 그런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옳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다른 이들을 부당함과 악에서 지키시도록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필요가 그래서 더욱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함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요청한 뒤에 그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은 인내가 커지고 지혜가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당과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 인내를 기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는 명확하게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명확하게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기도는요, 단순한 육체적인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잠언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우리를,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단순한 외적 번영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연약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명확하게 연결된 삶을 못하게 할 것 같은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호받도록, 특별히 악과 부당함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친 뒤에는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